제가 맡은 시간에 저는 기본 메시지를 좀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본 메시지를 좀 시리즈로 좀 말씀드릴 것인데, 지난번에 첫 번째는 제가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사명자를 찾아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사실은 사명자예요. 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세 가지 해결이죠. 첫째,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과 답이 없으니까 헷갈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 해결.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요술 방망이로 문제 해결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문제가 아니면 뭐죠? 기회요. 문제가 아니고 갱신이요. 문제가 아니고 답이 있다고 말이죠. 문제가 문제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꾼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두 번째는 왜 인간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할까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메시지가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질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 벌고 성공하고 소유 많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착각이죠. 마치 태어나서 북한에 태어나서 거기서 모든 일생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원숭이는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강아지, 요즘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 많아요. 그러나 강아지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한평생 14절인가요? 한평생이죠. 15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마치 딱 여기 갇혀 있는 거죠. 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옛날 성경에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 하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유가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왜 왔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엔 뭐라고 말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그 존재를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쓰는 마귀라는 거와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는 같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요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일생이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애는 일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일생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을 줄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기껏 터진 문제 해결하는 답답함만 있을 따름이에요. 일생인 거예요. 정해진 가운데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일생이라는 이 거짓 속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사람 만나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고 여기서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어떤 속임수냐면 이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신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이것도 좀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좀 놓치실 수 있죠? 한 장 넘기시죠. 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짓의 아비로 인해서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모르잖아요. 돈은 벌고 있는데 본인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빌어야 돼요. 저희 교회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잘 돼요. 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이 굿을 하고 나면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부모님 때 굿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대신에 자녀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하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장사 잘 되니 너무 좋겠죠. 이분들은 이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그거 한 덕으로 자기는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문제는 어느 날이란 말이에요.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래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허물과 죄로 죽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 풍조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지방마다 가보면 제사 드리거나 장례 풍습이 다 다릅니다. 그죠? 팔 한쪽 빼고 어디는 또 이렇게 묻는 것도요. 관을 넣어서 묻는 곳이 있고요. 관 안 넣고 관 싹 해체하고 칭칭 말아가지고는 또 묻는 곳 있고. 저 전라도 가면 땅을 팔 때 네모지게 안 파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파요. 관 없이 탈관해갖고 그대로 묻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들 따르고. 저기 제 시골 와가지고 처음 목회할 때 보니까 산 돌아가는 시간 하니까 이렇게 상복을 입어가지고는 저기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상복을 벗잖아요. 벗어가지고는 휙 돌리더니 지붕에 탁 던지더라고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 습관, 그 다음에 가정에 대물림돼서 가문에 행하는 습관이라고 보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 장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예,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올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드러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중에 7절 8절 성경요. 다음 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이 깨끗한 게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속인 집 가보면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법당 고기는 깨끗해요. 근데 집안에 가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 또 그렇게 청결하지 않다는 더러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이 더럽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질병 문제 이게 드러나니까 하는 거죠. 이 배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 다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가 배경이 있다고 말해요. 왜 심판이란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하는 질투같이 시기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드러내버린다. 그게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왜 수술할 때 수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술 부위를 다 드러내잖아요. 화상 입은 아이를 이렇게 가면 약을 그대로 발라준 게 아니라 그 부분 다 긁어내잖아요. 아이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데도 엄마는 옆에서 못 보잖아요. 그거 엄마 이렇게 오지 마라 하면서도까지도 새살 드러나실 정도로 썩은 부분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질투입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드러낸다고 말해요. 왜 드러내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드러내는 거는 비난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 비난입니다. 정죄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시겠다고 말이에요. 치료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 죄를 3, 4대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고치겠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가 후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일생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일생에 매여 있고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뭘 모르고 있었느냐? 원래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인간이냐? 원래 인간이 이렇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만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 속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 머리로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이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의 포지션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질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사단의 출현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뱀 속에 들어갔으니 눈치를 못 챘죠. 늘 교제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뱀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출현이요. 요 사단이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뭘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거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왜? 선악과라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죠? 영원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두시기 위해서 당분간 막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본능적으로 착한 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서 뚫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착한 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대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왕이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PPT 좀 보실래요? 아까 제일 처음 했고요. 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 그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속에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지 않고는 이 세 가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겁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면 그 영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그 육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돼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대신하셔야 됩니다. 그래 죄 문제가 해결돼요. 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려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사망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누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 그러는 거죠.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형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접붙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인간이라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지옥으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한 그 상태가 그대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우리는 이 삼중직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이제 삼중직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선지자 권, 제사장 권, 그렇죠? 왕 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권이라는 게 뭘까요? 선지자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제사장 권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예배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권이에요. 그렇죠? 왕 권은 뭘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 동시에 마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권세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77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와도 통합니다. 이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 누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은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 이 기본 메시지예요. 그럼 이 기본 메시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길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질문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도 돼요. 기회가 되면 식사하고 사람 만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던지시면 돼요. 반응 없으면 놔두셔요. 시간표는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니까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사건, 시간표를 만나는 겁니다. 열심과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돼요. 메시지 확립하셔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중직자들이 갖춰야 될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많이 은혜 받는 메시지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확립해 놓을 메시지, 어느 때 어느 시간표라도 줄 수 있는 메시지, 제자를 살릴 메시지,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를 타는 메시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지고 발견되고 확립되는 은혜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중요한 축복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응답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권세가 있으며 예배의 권세가 있으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나날이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